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1장에 적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부터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려고, 당신의 자랑으로 삼아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럼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의사예요, 판사예요, 검사예요, 막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세상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딜 내놔도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이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똑같은 본문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랑으로 삼아 주시는 말씀이 3번에 걸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늘에 속한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너는 이만큼 받고 너는 저만큼 받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택정했대요. 이 택정했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그저 내가 얻어 걸린,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주년 기념교회에 예전에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거를 뭘로 설명하셨냐면, 우리를 핀셋으로 꼽아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저 나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계획까지 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이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의지에 따라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냐,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속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머리래요. 그래서 몸 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힘이 들 수는 있어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복잡한 거는 누가 하냐? 머리가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고뇌해서 이 몸에게 쓰면 몸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그 역량을 발휘한다고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자꾸 머리 쓰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게끔 하고 예수님이 일하게끔 하고, 우리는 순종해서 그대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 교회로 내가 세워지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이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 교회에 속할 내가 그런 건덕지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고, 그 신분도 그렇고 너무나 연약하고 비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광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그 유대교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곁에는 가까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담벼락에 경고문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어떤 경고문이 적혀 있냐? 이곳으로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넘어오지 말라고 아예 경고문을 확 박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이 이방인들이 나는 이방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 차별했는데 자기끼리 똘똘 뭉쳤는데 그 유대인에서 나온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또 이방인들도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근데 사도 바울이 차별이 없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너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똑같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 기업을 주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제약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신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걸려요.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대부분 어떤 노예냐?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로마 사람들의 노예 비중이 3분의 1이래요. 그 당시에 거의 뭐 7천만, 6천만 정도 됐다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 포로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있었고 삶의 터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고향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국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괴롭고 슬펐던 이 사람들이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현실을 사는 것도 버거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버거운 인생에게 지금 누가 권면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버거운 인생한테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고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노예들이 뭘 가질 수 있냐면 희망을 거기서 봐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받았길래 자기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찮은 몸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써주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제약이 있을 수 없고 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그 노예 성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는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 은혜를 주길 원한다고 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차별할 것 같은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너에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이 노예들이 딴 사람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와 그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4장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성장하느냐? 다른 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예배 열심히 들어라.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어떻게 대할지를 먼저 이 성도들한테 말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했냐면은 겸손으로 대하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 평안으로 대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란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죠. 우리는 보통 겸손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란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는, 그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완악함, 내 부족한 거, 못한 거를 내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과 타인의 완악함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겸손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겸손이 타인을 향할 때는 그 타인을 향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가 아니라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해주고 권면할 때는 권면해주고 징책할 때는 징계해주고 또 기도해줄 때는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대하냐?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무조건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온유함의 뜻이 뭐냐?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이제 그걸 보통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강함 그리고 부드러운 강함을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끌려다니는 착함과 부드러움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늘 친절하게 대하고 늘 온유하게 대하지만 거절할 때도 온유함으로 거절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징계를 해야 할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야. 넌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떠나는 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도 내가 온유함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고. 오래 참음이 뭐냐?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 번역은 좀 이상해요. 근데 오래 참음의 원뜻이 뭐냐? 화내지 않는 거, 성질 부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화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성질로 화로 내지 않고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친절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함의 대명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말 안 듣고 정말 믿음 없고 그런 백성들을 대하면서도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 버리지 말라고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말 안 듣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이제 모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요 사역 말기에 있어서 이게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말을 참 더럽게 안 듣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은 그 백성 또 물을 먹이라고 그래서 그 바위를 명하여 하나님이 정한 그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한번 승질을 냈단 말이에요. 이 막대기로 2번 치면서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낸다. 안 그러고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주랴? 하고 2번 후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한번 승질냈다고 자기 백성한테 그거 한번 승질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승질내고 짜증내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로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분냄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대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 보여줬냐?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봤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 봤잖아. 내가 너희들 예수님 따르는 거 봤잖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겸손과 온유와 그 섬김, 사랑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교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초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온 세상을 충만케 할 충만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제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냐?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각자 받은 은혜가 있고,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각자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맞아, 나만 최고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섬기라고. 그게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중직자들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 섬김을 나만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섬기고, 내가 섬김을 하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할 때,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바로 내 심령에서 나타날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심령이란 말, 이 마음에서. 세상은 그걸 상관없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속에 있는 게 먼저 채워져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먼저 정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몰아내시고 그냥 빛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경찰서가 되기도 하고, 법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해 하고 고쳐지게 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건강케 해 주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내면을 먼저 볼 수 있고 그 내면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준다고 에베소서 4장, 5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뭐냐? 그 다음에 너의 가정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너의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사업장이 되겠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이 설교로 이 말씀을 듣는 노예들에게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왜냐? 내가 내 직장에 가서 내 상사를 섬기라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다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녀가 없어지고, 내 남편이 없어지고, 내 아내가 없어지고, 내 직장과 내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끌려와서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자기 노예들이 일을 안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벌을 줬는데, 하나는
밥을 안 주거나 하나는 채찍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면서 이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직장에 가서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 연약한 것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완악한 것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많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데 이게 안 돼. 내 뜻대로 안 고쳐져요. 내 의지로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운동하는 사람이 뭐부터 가리키냐면은 힘부터 빼래요. 어깨 힘부터 빼래요. 근데 안 빼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있네. 그런데도 안 빼져요. 인지는 되는데 안 빼져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도 힘들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힘 빼는 것도 힘들어요. 죄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내 연약한 것, 완악한 것 다 알아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하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알아도 하지 못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기업을 이을 자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안과 밖을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안 됐던 것 보게 해주시고 안 되던 것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짐을 입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사랑하지 못했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원수 같은 그 로마 주인도 하나님 섬기듯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나를 아끼고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한 게 뭐냐면 나를 그토록 아끼세요. 귀하게 보세요.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 내던지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래요. 넌 내 덕택인 줄 알아. 내 덕인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게 나의 영광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거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압도적인 은혜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이권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싸우는데 한 번 얽히고 나면요, 이게 참 풀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요,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근간이 되어지면 내가 아내 대해야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자녀 대해야 하는 게 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원수 같은 그 로마 주인들도 내가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그 마음으로, 주께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귀하고 너를 아끼는 것처럼 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의 원수 같은 주인도 섬기고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게, 요만큼의 흠도 없이, 요만큼의 점도 없이, 인간관계에 어눌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이제 자랑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방해물이 없을까요? 방해물. 근데 성경은 6장에서 이제 그 방해물이 뭔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해물이 뭐냐? 이제 영적인 세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을 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내가 당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어떻게 잘 싸울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 갖춰 입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요만큼 내 의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매이는 것 없이, 걸리는 것 없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처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평안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나가라고, 그렇게 싸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추면 승리래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로마인들이요, 이 방패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우리는 나 혼자 방패 갖고 싸우면은 진격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갖고 나가면은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 줄 알아요. 위에서 날라올지, 옆에서 날라올지, 뒤에서 날라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인들의 그 방패는요, 혼자 싸울 때 위력을 발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이 방패를 들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합니다. 그래서 글리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방패를 모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은 진짜 방패를 이렇게 모은대요. 근데 방패를 딱 쓰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상태로 진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방패를 막으면서 진격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화살을 쏟아붓고 창을 쏟아붓고 심지어 전차가 옆으로 지나가도요, 그 진영을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심지어 말이 그 위를 타고 가도 쓰러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그 방어물이자 공격물이 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언제 더 위력을 발휘하냐? 우리가 같이 한 믿음으로 모였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해요. 서로 붙잡아 주거든요. 서로 불쌍히 여겨져요. 세상은 누구 하나 잘못해봐요. 너 때문에 그래. 그러고 그 사람은 잘라버린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그러지 않아요. 부족하면 내가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힘을 써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면서 같이 모여 이게 무기를 갖추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싸움은 어떻게 하냐? 신기하게 이 싸움의 대상, 우리한테 영적 방해물인 이 영적인 대상하고 싸우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진짜 싸움은 누구하고 하냐면은 하나님하고 한다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교회는요, 승부를 세상하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랑 보냐? 하나님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쇼부를 어디서 보냐?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죄 많고 이 깨닫고 생각하는 게 느리거든요. 주님 앞에 돌아온 것도 느리고 변화도 참 더뎌요.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준 별명이 뭐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공동체거든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과 못 싸웁니다. 천사가 감히 하나님과 못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귀하고 천사 가만히 안 놔두죠. 하나님은 그때는 학시 아저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딴 데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력과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냐? 마귀는 싸우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게 아니라 밟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존재들인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서 강력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를 더더욱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으로서 능히 승리하고 앞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그때 증거물로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마귀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딴 것도 열심히 하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서로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도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강하고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힘써서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내가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져고 내가 피곤해서 고뇌져도 여기서 피곤하고 고뇌져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워질 때까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말씀을 종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말을 몰라서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속았어. 너무 많이 사기를 당했어. 너무 많은 이상한 교회를 보고 이상한 성도를 보고 이상한 목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거들떠도 안 보는 지경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을 살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삐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는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긋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방어, 자기 이득에 꽉 묶여서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내 모습도 저러지 않을까? 나도 저러지 않을까? 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외면하고 내 이득 챙기고 내 자존심 생기고 나는 그러는 거 아닐까? 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의 자리로 승부를 보는 교회가 가진 재정이나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인사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고 세상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